네, 저희 나들목 일산교회는 3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1개의 가정교회는 금요일에, 그리고 2개의 가정교회는 토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습니다. 저도 1개의 가정교회에 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속한 가정교회에 일산의 어느 대형교회에 출석하시던 어떤 집사님이 방문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같이 예배를 즐겁게 드리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1세기의 초대교회를 경험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여기 그분과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칭찬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덕담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가정교회의 모습을 어떤 분들은 바라보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과분한 칭찬, 그분은 좋은 뜻으로 초대교회를 닮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것은 초대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말씀은 조금은 무겁게 다가왔던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은 초대교회의 빛과 그림자라고 제목을 뽑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공동체를 교회라고 여기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새롭게 21세기에 재조명해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초대교회 역시 또 어려움도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초대교회는 진보와 보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보와 보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프고 또 굉장히 금기시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어찌되었건 초대교회에도 진보와 보수가 엄연히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진보와 보수는 어떤 식으로 있었냐 하면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좀 지식인 계층이 있었습니다. 지식인 계층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율법주의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하는 매우 진보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의 문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냐 동등하지 않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는 그 이전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얽매임에 대한 해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8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영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나 갈등이 빚어졌을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그 조금 더 지식적인 계층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집단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율법주의적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해방의 능력을 좀 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부분에는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을 왠지 꺼림직해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꺼림직해하는 그런 다소 좀 보수적인 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 초대교회에는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고 지식인들은 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당시 보수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훨씬 많았다고 여러 문헌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율법적이었고 그리고 좀 기득권과는 좀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왜 강남 좌파라고 표현되는 좀 똑똑하고 돈도 많고 거리낌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당을 소위 민중들이라는 그 노동자, 농민들 이런 분들이 또 지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에는 부자들은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의 노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로 모였죠. 가정교회 모임에 일찍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 참여해서 배가 고프니까 그 가정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해 놓은 애찬을 먼저 먹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서 배부르고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일하다가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입장의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세 번째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역자를 지지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역자의 명망을 빌어서 나의 어떤 지위를 조금 높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음식 문제, 또 성찬 문제, 또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 문제 등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한 갈등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그런 사회였고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그런 현실을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이 21세기에 나들모 일산교회라는 교회를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번에서 저는 진보적인 도시, 보수적인 교회라는 제목을 좀 뽑아보았습니다. 대단히 진보적인 도시는 아닙니다, 고양시가. 그러나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2007년과 2008년의 대선과 총선 결과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정권과 현재의 정부, 현재의 여당이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한국의 평균으로 보면은 다소 진보적인 도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나 파주시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또 보수적인 교회인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일산 신도시가 조성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지금 현재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30대나 40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저도 30대 때는 굉장히 청순한 그런 목사였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조성될 때 땅을 사서 들어온, 그래서 빚을 냈든 어쨌든 건물을 지은 교회들은 전부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최소 중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30대, 40대였던 목사님들은 어느 세대가 되셨을까요? 50대, 60대의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중대형 교회가 되었고 목사님들의 사택은 중대형 아파트가 되었고 목사님들의 자동차는 고급 승용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일부러 그들이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기득권층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득권층의 뉘앙스가 흘러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한국 사회 평균보다 다소 진보적인 도시에서 한국 사회 평균보다 보수적인 목사님들의 보수적인 설교가 계속해서 선포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그 중에 다소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산에서 아무 교회나 골라서 들어가 보십시오. 어느 연령대의 분들이 교회 회중석에 앉아 계신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가까운 분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하고 있는 그런 모순이 이 도시의 교회들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거나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분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이렇게 나들목 일산교회를 고향 파주 지역에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요,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데 교회의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에 찾아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분들을 다시 교회로 와서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품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들은 이 나들목 일산교회 개척을 시작했고,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이 쉽게 교회의 문을 열고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엄청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조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는 저 같은 중년층 이후 분들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 교회는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욱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우리에게는 자녀의 유무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배려받아야 하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배려받아야 합니다. 또 배우자의 유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도 있고 미혼 가정도 있고 또 이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혼 상태에 대한 그런 배려도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라는 표현 같은 것은 집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제 설교가 표적 설교가 되어버렸는데, 제 표적은 지금 어린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또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다 진보적인 분들은 아니죠. 또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서 다 보수적인, 왜 웃으세요?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서 다 보수적인 분들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심하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력과 수입의 차이, 또 사회적인 계층 등등의 여러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좀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것은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할 수 있거나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선뜻 오고 계시지 못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주민들, 우리가 이주민 단체를 빌려 쓰고 있는데 이주민들이 선뜻 우리 교회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고, 또 주일 예배 이렇게 특수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또 선뜻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욕심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네, 바울은 먼저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고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꺼림칙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서 우상이 실제로 신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진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도 당시에 자유롭고 진보적이었던 부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인맥이 넓어서 어디 가서 파티에 초대받을 일들이 많았고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파티에도 초대받을 일들이 그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꺼림칙해 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꺼림칙해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헷갈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일은 아무리 우상재물을 먹는 것이 자유로운 일이지만 그것을 당신들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배려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 진리를 함부로 사용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아직 연약한 지체,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8장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고기 먹는 것을 꺼림칙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는데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나에게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은 나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자유를 무한정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배려하고 또 생각해주고 또 위하여 주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남의 유익을 추구하고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특별히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약자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21세기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나누모 일산교회에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워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끼리 즐거운 공동체가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찾는 이 중심의 가치,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진리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사랑과 정의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또 평화를 추구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대원칙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인총회도 준비되어 있지만 건강하고 투명하게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 역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하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들에는 공동체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정의,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은 절대로 다수결로 하지 않아요.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납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방식에서 우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세월호 창사 1주기 연합예배를 우리가 미관광장에서 10개의 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 같은 독립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또 순복음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성공회라는 영국 국교회, 그런 교파의 또 교우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보신 분들은 성찬예식을 거의 천주교 성찬예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찬예식을 또 처음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10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일은 아름답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점이 전부 달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합예배라고 하지 않고 연합기도회라고 하기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 다양한 생각들, 또 다양한 관습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다양한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배려하고 하나 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름을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은 같은데 조용히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행동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두 가지 생각이 다 존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까요? 나가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혹은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나갑시다. 두 가지 이야기가 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함께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또 함께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또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가정교회든 또 주일에 모이든 이 좀 큰 교회든 공동체에 헌신하는 마음의 크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일에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양한 봉사를, 한 사람이 3개, 4개, 5개, 6개의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만 겨우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금요일과 토요일에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 많이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주고, 또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배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천천히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은 싸워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며, 어떤 것은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해줘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와 다름의 판단 기준으로 명확하게 세워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같이 첫 번째 줄 성경 이외에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 이외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이외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이외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직업,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또 내가 취향이 어떤지, 그 모든 것들은 성경 아래에서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 질문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다면 함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실 때 목사가 성경을 잘 아는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목사가 성경을 잘 아는 교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봉 일산교회 가운데에서도 제가 우리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을 제일 제대로 올바르게 깨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가능성이 만약에 낮으면 여러분은 좀 이상한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올바르게 깨달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둘이니까요. 그러나 목사가 깨달은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목사도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깨달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반응을 주고받고 그런 가운데 성경의 진리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에 더 가까운 올바른 깨달음에 가까운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옳으니 저를 따라오십시오라고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함께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함께 조금 천천히 걸어가게 될지라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고 목사가 가래니까 가자니까 시키니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순종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문가정교회 저보다 형님 그리고 누님들이 많이 오셔서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 우리 모임에서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예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구시대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20년, 30년 후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구시대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길,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기를 꿈꿉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꿈꾸고 주님도 분명히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일학교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남편의 설교를 방해하는 또 이렇게 예쁜 젊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들 앉혀놓고 옛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옛날 이야기하는 목사가 아니라 꿈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모두 다 20년, 30년 후에 다 노인이 될 텐데, 어르신이 될 텐데, 그때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별로 안 남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꿈꾸며, 그리고 내 자식들과 내 자식의 자식 세대와 내 다음 세대와 내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꿈꾸며
그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노인들,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노인들이 된다면 우리는 꿈꾸는 늙은이들로, 꿈꾸는 노인들로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력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가득한, 그래서 경청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꿈꾸는 노인들로 가득한 가정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또 그들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키워내는 일, 또 그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리하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우리 나들모 일상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함께 멋지게 늙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땅에서 이 길을 손잡고 천천히 기다려주고 배려하면서 함께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